고대 중국 전한 시대에 회남왕 유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남자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여기에 인간론, 인간훈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북방 요새에 점을 잘 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키우던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오랑캐 마을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서 말을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조금 더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나에게 복이 될런지.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노인의 말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짝을 지어서 돌아왔는데 아주 준말을 한 마리 같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또 찾아왔습니다. 말이 돌아와서 좋겠어요. 말도 돌아왔는데 또 다른 명마가 한 마리 같이 따라왔다면서요 하면서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노인이 조금 더 기쁜 기색 없이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나에게 화가 될런지. 그러던 어느 날 승마를 즐기던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 땅에서부터 짝을 지어 가지고 온 그 준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남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노인을 찾아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제 어떡하오?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겠소? 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태연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누가 아오 이 일이 나에게 복이 될런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요. 북쪽에서 오랑캐가 그 마을로 침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마을의 모든 청년들과 장년들은 군인이 되어서 징발이 되었고 전쟁터에 참가하였는데 열의 9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 신세였기 때문에 징병을 당하지 못하고 집에 남아있다가 목숨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중국의 원나라의 시인인 희회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편의 시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읊었습니다. 그 시에서 인간 만사 세옥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변방 노인의 말과 같다. 여기서부터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전인 회남자는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데 그 변화가 이를 데 없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도 다이나믹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참으로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도 없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좋다고 너무 좋아만 하지 말고 또 나쁘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변방 노인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관계없이 모든 인생은 놀라운 다이나믹을 그 인생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때때로 제가 읽기에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읽기에는 어느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재미있고 그 영화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갈까?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맺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화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하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에 탐복도 하게 되고 감동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거기에
늘 기가 막힌 반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반전을 보여주는지 함께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타우루스라고 하는 험준한 산맥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적어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사역을 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른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고 배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바울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손에 돌을 들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오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마을로 황급하게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냥 단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받아듣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방해하고 쫓아냈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자 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토사구팽은 토끼 토자에다가 죽을 사자, 개구자, 삶을 팽자를 사용합니다. 토끼 사냥을 하려면 개가 필요한데 그러다가 토끼를 잡고 나니까 더 이상 사냥개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도 잡아먹고 개도 삶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이 유용할 때는 적당히 사용하다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지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 냉정하게 버려버리는 것을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었고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지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듣고서 믿고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날 때 과연 그 돕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이 나오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발걸음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버림을 받고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반전들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새로운 여행 이야기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반전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거리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새롭게 가게 되면 항상 특징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해서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결혼한 남자 10명만 모이면 어디서나 회당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결혼한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작았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도망쳐온 도시에서 거리와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안진뱅이의 신세에서부터 일으켜 주셨습니다.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가족의 아주 짐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먹고 살기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일뿐이었죠. 그가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던 그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 그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과연 그가 광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 그것밖에 다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이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시도 안진뱅이였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동요시켜서, 그래서 적선을 받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루스드라의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조금 이제 이동하는데 편해졌다, 내가 전에는 앉아서 이동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2다리로 걸어서 이동하겠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굴하고 비참했던 삶에서부터 온전히 해방해주고 구원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먹게 되었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됐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서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없고, 또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체장애인은 회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었더라면 본문의 지체장애인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쫓겨서 루스드라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바울 역시도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도시를 찾아갔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갑자기 찾아가서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나고, 그래서 급하게 인근 도시로 도망갔고, 그래서 찾아간 도시가 루스드라였고, 거기에는 회당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평생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지체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삶이 온전히 구원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이 도망치듯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반전을 그에게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첫 번째 반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도망친 바울이 루스드라에 머물게 된 것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서막을 여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던 과정에서 있었던 부수적인 효과였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희 가끔 독일 분도 그리고 스위스 분도 예배에 참가하시고 또한 예배 후에 교제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베른하닝교회가 스위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선교활동을 한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선교활동에서도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는 하였지만 그의 복음 전도의 주된 대상은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었지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도망으로부터 비롯된 루스드라의 사역은 전적인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이제 곧 있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는데 이 회의의 주된 주제가 바로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후에 바울은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바울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망친 발걸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 확장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놀라운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평생 동역자이자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두 번째로 루스드라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루스드라에 대한 소개에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울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처음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그때 디모데를 만났고 그를 제자로 삼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도망치듯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과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은 훗날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만 계수하는 그런 때에 디모데를 통하여 큰 위로를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또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그 사람들이 또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오도록 역사하신 바로 그 시발점이 루스드라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두 권의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결코 접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놀라운 어처구니 없는 도망쳐 나오는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신 하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반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한 곳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가 항상 함께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주된 네 도시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를 함께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네 도시, 이 지역들을 포괄하는 지역을 합쳐서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하고 나왔을 때 이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쓰게 된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말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냐 무할례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앞으로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주된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루스드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도망치듯 이고니온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우연으로 생각하고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회당도 없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 할례와 무할례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부터 가져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은혜의 자유의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기가 막힌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도망치듯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만이 바나바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극적인 반전의 궁극적인 모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 그냥 지난 3년간의 모든 꿈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갔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도망치던 그들이었는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듯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X자로 매달려서 죽고 껍질이 벗겨 죽은 사람도 있으며 톱으로 썰려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겁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반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한없이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변방의 노인은 변화무쌍한 인생을 두고 막연하게 뭔가 다른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기대를 하였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토대 위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 놀라운 신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힘든 과정을 지나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굽이치는 인생의 길목에서 내가 다음 굽이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장 내가 이곳을 좀 떠나봤으면 좋겠다, 어디론지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도망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쓰시고 생명을 구원하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전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도망쳐야 했던 바울은 오히려 평생을 구차하게 살아가던 인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바울은 그곳에서 아들과 같은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인하여 기록한 그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치듯 달아나는 인생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언제나 승리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주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베른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